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짐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교회와 선교의 시작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날을 성령 강림일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과 불의, 영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과 신앙 운동을 통해서 부패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자라고 결심하면서 다시금 영국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킨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 웨슬리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늘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 아시죠? 인, 도장,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 여러분, 이 도장,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서류가 있고 아무리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와 서류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아니하고 별로 소중한 서류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통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혀 있느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옛날 고대에는 다 도장을 찍었어요. 만약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의 신하에게 자기의 인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그에게 잠시 맡기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느 날 자신의 인장을 자기 신하에게 줍니다. 사신이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신하는요,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할까? 나는 왕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집트 왕이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신이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즉시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뭘 들고 있어요? 왕의 인장. 나는 왕이 보낸 사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좀 자존심이 상합니까? 나는 그래도 왕인데 저 사람 사신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잠시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내가 대답하리라. 그래야지만 자기의 체면이 조금 높아질 것처럼 생각이 됐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의 도장을 가진 사신이요, 그 이집트 왕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답하기 전에 왕은 이 원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더 상하게 되죠.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죽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이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청년으로 살아갈 때는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곳에나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영국 사회를, 요한 웨슬리처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때야 되느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와, 여기서 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에 나타난 시편, 또한 시로 되어진 모든 노래, 이건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뭐 이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누구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송과 찬양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 먼저 슬픔이 생겨? 뭐가 생겨?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늘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까? 찬양이 나오지. 콧노래가 나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니까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해. 그냥 콧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콧노래를 불러요? 세상의 노래 불러? 뭐 트로트 불러? 아니야. 나도 모르게 복음성가, CC,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근데 어떤 날은요 저도 똑같은 노래만 불러. 이게 뭐냐? 하루에 처음 들었던 찬양이 머리에 딱 박히니까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불러. 가끔 우리 집사람이 왜 오늘은 그 노래에 꽂혔냐고 얘기해. 꽂힌 게 아니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만 부르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죠. 나도 모르게.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운 사람 있겠지. 근데 그가 콧노래를 부르긴 불러.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술 취해서 찬송가 부를까? 술 취해서 복음성가 부를까? 노래방 가. 흥을 더 돋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뭐 불러? 세상 노래 부르겠지, 찬송가 부르겠어.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잖아요. 노래방에서 진짜 찬송가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면 노래방 가서 찬송가 복음성가 못 불러. 복음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제사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기 전에는요, 즐거울 때나 일을 할 때 노래를 불러도 세상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즐거울 때나 일을 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때로는 힘들 때나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부르는 노래, 이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찬송을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입으로만 나오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사회는요, 술 취함이 보편적인 사회입니다. 오늘의 유행 음악은요, 술 취하는 일과 연관된 노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찬송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음, 이 감격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영감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요, 자신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를 전합니까?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이 찬송은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찬송을 부른다, 이건 뭐 우상이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 찬송을 어떻게 하실까? 기쁨으로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까? 부어주시지 않을까?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피족 아시나요? 히피족 들어보셨죠? 히피족 196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나 LA 등지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성세대에 대한 것을 부인합니다. 사회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슬리퍼 칙칙 끌고 다니고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통기타 하나를 탁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향락에 빠져요. 마약에 빠집니다. 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피족이요, 왕창 대규모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통기타의 노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CCM의 새로운 흐름.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음악입니다. 그때 마라나타라는 것이 사용됐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복음성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이 가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그들이 신이 죽었다라고 외쳤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이제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속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활동했던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것은 어쩌면 미국과 영국 사회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민족,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향락에 취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음란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이 부패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부족하지만 나를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처럼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화답하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민족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보세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내가 좋던 싫던 관계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언제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누구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참 자주 나타나는 그런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늘 찬송과 더불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의 생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한 번, 두 번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내가 무슨 감사할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감사해야지.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결단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뭐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언젠가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해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알몸이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넘겨주세요. 여호와. 거두신 이도 누구? 여호와.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신문 발행인이요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좀 글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장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을 제가 좀 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을 좀 글로 잘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받는 날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마 많은 글을 써서 자기에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종이 달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바꿔보니까 거기에는 단 한 줄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단 한 줄로 드렸던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리도 청년 시절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그 목사님 한 분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린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피차 복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술 취한 사람,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세우며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 차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